벌써 뭐 은퇴한 지가 20년 됐는데 그전에는 강단에 서면 이게 설교 원고를 한 10장, 한 7장에서 10장을 거의 다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자꾸 잊어버려서 쓴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보면서 하는데 이제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수 후에 노아가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난 포도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제 포도즙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 그 더군다나 사막 여름에 얼마 덥습니까? 지금 같으면 집도 이렇게 잘 됐지만 천막이니까 그래 몸이 다르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이 보고 아버지의 상황을 나와 가지고 자기 이제 셈과 야벳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잡숫고 저렇게 나와 가지고 보니까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누워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자기는 바른 말 한다고 했지만 들을 때 그것이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가지고 그걸 둘이 이렇게 메고 뒤로 뒷걸음 좀 서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얼마 잔 다음에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입은 옷이 자기는 버리고 벗고 있고 옷은 이렇게 이제 누가 덮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나와서 말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기 말을 하기를 우리가 노아가 잘해서 함이 잘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가 함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그럴 말 했는데 아무 관계없는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이 종의 종들이 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백인종이 생기고 황인종이 생기고 흑인종이 생겼는데 흑인종은 이제 그 가나안 자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우간다나 뭐 다 아프리카를 보세요.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죽도 없어서 그냥 풀뿌리 캐다가 그것도 연명 못하고 그러나 그때의 축복을 받은 함의 자손 외에 셈의 자손이나 야벳의 자손은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야벳 자손이 굶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흑인을 준 것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불효한 자식들이 말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요. 함이 아들을 넷 낳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인데 그 루데 랍비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면 설에 의하면 이 가나안을 제일 사랑한 거요. 자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항상 가나안을 미워한 거예요. 저놈의 자식 때문에. 그렇게 그렇구나.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모가 자기가 벌 받을 것을 이 막내가 쉽게 말하면 종이 된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이 그렇게 이제 한 사실을 보는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았지요? 근데 가서 덮어주지 않았어요. 덮어주지 않습니다. 이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노아의 손자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셈의 아들은 9명이고 함의 아들은 4명이고 야벳의 아들은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유독 가나안을 이렇게 손자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유대 랍비들이 말하는 것을 제 마음에 좀 들어요. 그들이 뭐라고 썼냐면 거기 쓴 거 보면 노아가 볼 때는 가나안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리가 가나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이 그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에 서울에서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이제 수요일 날 무슨 간증이 하러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식구들 다 나왔는데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옆에 있는 학생 이 아이가 지금은 우리 집에 제일 어른입니다. 누구냐? 이 고3 학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의 모든 것은 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누구도 다 이 고3 학생을 위해서 지금 다 받들고 있다. 아마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듯이 이 가나안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 처참한 것을 부모로 말미암아서 참 불효가 얼마나 이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는 성년식이 몇 살입니까? 성년식 몇 살이에요? 예? 19살이죠, 19살. 미국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년식을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그렇게 해서 성년식을 하는데 그 성년식을 할 때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사람이 많이 초청하듯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년식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꼭 한 10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립니다. 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11조를 떼고 그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저축을 하고 저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지나게 되면 그것이 한 억대, 2, 3억 억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또 이게 미션을 잡아주고 여하간 그렇게 해서 하는 예가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부모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느냐? 키파라고 하는 것을 베낀다고 해요. 너는 키파 쓸 자격이 없다. 키파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자, 빵 모자 위에다가 이렇게 유대 그 다윗키 말하자면 별 모양 한 걸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줘서 쓰는 거예요. 근데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회의 같은 데서는 그것을 정통파에서는 못 쓰게 한대요. 네가 부모한테 이런 일을 했잖냐? 그러면 그걸 쓰고 못 나가게 되면 걔가 부끄러워서 나가지를 못한대요. 또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야, 저 집에는 저렇게 부모에게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저걸 못 쓰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억지로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령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 다 있는데 아내가 하는 것은 남편이 책임을 진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세가 여러분 애굽으로 갈 때에 그 노중에서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네? 밤에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정말 막 큰일 났으니까 왜 그랬어요, 그건? 그게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 랍비 책에 보게 되면 야셀의 책에 또 있는데 보게 되면 그 모세가 그 아들들을 할례를 하라고 계속 했는데 부인이 안 한 거예요. 부인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아들들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그냥 양피를 베겨요. 그냥 막. 뭐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갔다고 해서 이게 피나피라 해가지고 던지니까 하나님 놓아주었어요. 그냥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그 아내의 책임을 잘못하면 남편이 그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가 노망하여서 뭐 별소를 다하고 죽인다 해도 부모의 말을 노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경한다. 부모가 저렇게 된 것이 다 내가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하면서 더욱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정통파들의 그러한 지금 부모 경공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잘못은 일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어떻게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저렇게 어떻게 그러면 그걸 벌써 그 자체가 불효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잘못했든지 어머니 잘못했지라도 그걸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것이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부모의 하체를 덮다 그러는데 유대인 격언에 랍비와 부모의 허물은 덮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와 부모의 허물을 덮으라. 근데 이 랍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 목사님의 허물이나 부모의 허물은 절대 그걸 발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교인들이 이 목사의 허물을 덮지 않아서 왜? 장로가 똑똑한 것 같이 권사가 똑똑한 것 같이 그래가지고 뭐 잘하네 잘못하느냐 그건 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하면 그게 뭐냐? 그 자신이 하는 거 아니라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다 마귀의 조종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 익혀져만 하는 것은 그 생각할 때는 다 그건 마귀 조종이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열심으로 사랑한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야 돼요.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 말하는 걸 안 해요. 그건 벌써 이중적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덮어요. 무조건 덮고.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또 죄를 다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모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대전에 가끔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북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5명 놓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돼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조그맣지만 그냥 그때는 뭐 의자도 없고 다만이니까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낮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냥 교인이 한 10명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를 하나 데려왔답니다. 전도사를 데려왔는데 지금 누구라고 했네 만학해서 우리 교단에 그 삼촌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왔는데 새벽에 이제 교인들이 이제 계속 와서 기도하는데 그 처녀들도 와서 기도하고 그거 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이 전도사가 그만 어느 그 처녀를 건드렸어요. 나오는 처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잘못하면 교회에서 연화장이나 소리가 나갈까 봐서 그래서 이현모 장로님이 그 처녀 집에 가가지고 절대 이 말 내지 마라.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빨리 이렇게 결혼식을 해줘 버렸어요. 결혼식을 해주니까 전도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쫓겨날 판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교회에 보내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부인도 그렇게 부인도 사모도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이 50명, 60명, 70명 막 이렇게 나는데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가 동천교에 와서 선임장로였거든요. 동초가 아시죠? 그래도 그렇게 커도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때 많이 와도 그때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재미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덮어야 된다. 어떤 허물이고 그렇게 덮으니까 교회가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전도사도 장로의 말씀이라면 뭐 죽고 못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교회가 성장했다 하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고 덮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여기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예수님도 받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부모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부모에게는 이렇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이스라엘날 성년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성년식이 일찍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9세 또 미국 어떤 경우는 20세 이렇게 하는데 13세 여자는 12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 그걸 시키기 위해서 그 수교만 소약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충 보게 되면 첫째는 토라라고 하는 성경 두루마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새로 이제 13살 먹은 애에게 또 주면서 이 성경은 우리 가문이니까 이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걸 거기서 서약하게 만들어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 요령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뭐 바친다는가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으면 꼭 먼저 공경하라든가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보다 더 부모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옛날에 보면 벌써 17, 19 이렇게 보고 결혼도 하거든요. 그럼 애들 낳거든요. 그러면 애를 더 사랑해 부모보다. 애들 더 사랑해. 근데 이때는 이 13살 먹어서 성령의식을 하게 되면 자식이 없으니까 너는 앞으로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라. 아 그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왜? 아니 결혼을 모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근심 없이 서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약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 없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무기명으로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많으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솔직하게 무기명으로 했는데 80%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돼. 80%.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봐도 사실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또 자식들을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강해. 성경은 자식을 부모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지봉남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 이제 오시고 가시고 참 내가 읽으면서 참 산설교다 저건 산효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잘못되면 그 자녀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녀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그래 참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래.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저도 뭐 잘못한 건 많지요. 많은데 한 번은 제가 한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고리산이라는데 거기에 산에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울며 기도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물론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끝에 막내딸이 아직 저렇게 집을 전전하면서 그 월세방으로 사니 이거 돈도 없지요. 사실은 뭐 큰 형님이라 월급에서 얼마나 그렇고 또 뭐 지금 같으면 조카들도 좀 잘 돼서 그렇고 한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방 한 칸을 얻어주는 게
그게 소원인데 뭐 돈이 없어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어머니 소원이 이것이니까 내가 소원을 할 수만 있으면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20년 이제 한 10몇 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년 전에 돈이 조금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긴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 소원대로 그것을 부산 형님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조카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 형님이 이거 가져와서 그 지금인데 아파트를 하나 좀 사드리라고 그래 조카하고 거기가 그때 돈으로 3,100만 원이 그 20년 전에 3,100만 원만 지금 그때 한 5천만 원도 안 쓰게요. 그냥 3,500만 원. 근데 그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천지가 말하는 건데 저희 집 식구도 안 사람 몰라요. 모르겠어 내가 모르게. 알면 또 뭐 모르게 여러분 절대 말내지 마요. 이제 그 절대 그건 말내지 마. 왜냐면 우리 그건 절대 누구도 모르니까 아마 우리 몰랐지?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소원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을 더 부모보다 사랑하는 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를 사랑하면 자연적 하나님 보시고 그 자녀손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살아계실 때 사랑하시고 효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사관생 학교 학생들 지붕로 목사님 저기 가보셨어요? 마사다 가봤어요? 네. 예. 근데 마사다 거기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가셨어요? 못 갔어요? 네, 가는 거였네. 마사다에서 거기서 이제는 사관생들이 졸업할 때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병들도 거기 가면 졸업할 때는 서약을 하는데 이 성년식 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회당에서도 하지만 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아들은 마사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철저하게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네요. 이게 여하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잘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상 이거 성경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잘하는 건 뭐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잘못했을 때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든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것 세 가지, 잘못한 것 세 가지를 들으려면 우리아를 죽인 것, 그 다음에 압살롬이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한 것, 세 번째는 인구조사라는 것. 우리아를 죽인 건 뭐 여러분 또 잘 아시니까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끝에 세 번째 다윗 인구조사 이것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때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당시 7만 명이라면 그때 나라 인구가 500만이 못 됐다고 합니다. 그럼 500만에 700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300만이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3,000명이면 10,000명이면 70명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대충 5천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비례를 보면은 3일 만에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뭘로 죽었어요? 병으로. 하나님께서 막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죄 없는 백성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만큼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 압살롬만큼 미인이 없어요. 미남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머리 발끝까지 허물이 없고 머리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자라서 1년에 깎은 머리카락 근수가 200세겔이라고 해요. 200세겔이 얼마냐? 1세겔은 11.3g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얼마나 다른 건 다 말씀드리지 않겠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건드렸어요. 백주에 그냥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그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압살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니까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좀 바른 말 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살았을 때 그 묘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깎아서 거기 가면 있어요. 근데 거기 묻히질 못하고 그 헤브론이라는 데서 있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 70 그렇게 30km 남쪽이에요. 거기서만 이렇게 싸우다가 쉽게 말하면 머리칼이 이렇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어디다 뒀냐? 그 숲풀 가운데 물구덩이에다 갖다가 시체를 집어던지고 돌로 다 쏴버렸어요. 돌 던져가지고 돌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좋은 무덤은 못 들어갔어요. 따로 가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좋은 묘지에 들어가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이육봉 목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청주에 갔다가 신탄전 묘지를 가보고 이렇게 잘해냈네 좋다 그러면서 내 자리 어디냐 그래. 내 자리 여기라니까 그 옆자리나 달라고. 옆자리는 뭐 어떻든 그건 하여튼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이게 죽어서 좋게 들어가려고 했던 압살롬이 만들어놓은 그 돌로 만들어놓은 그 자리가 거기 못 들어가고 물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거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오늘은 부흥의 신이니까 조금 그렇게 실기하다 합시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일생 동안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차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의 채찍으로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때문에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바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수한 여기 주부에 보니까 여기 주부에도 나왔네. 두 개 내가 성경하는 건데 우에 건 이게 이제 보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우에 건 그래서 여기 신명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예배소 6장에서 보게 되면 네가 약속에 있는 척김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생명의 길이고 뭐요? 내게 준 땅에서 밑에 에베소 6장에서 보면 땅에서 뭡니까? 땅은 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한 가운데서 오래 사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해가지고 어려우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내게 준다. 네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우리가 부모를 잘 존경해서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